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쯤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의 지금의 삶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오랜 시간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을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하랄레는 895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머두셀라인데 그는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긴 시간에 주목을 하는데, 하지만 창세기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니라 그 오래 살았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담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들림을 받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누구는 몇 세를 900 몇 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는 그들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진짜 오래 살았던 그런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런 죽음의 결론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떻게 끝이 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셔서 병약한 몸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자라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비통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비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어떤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도,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윤리나 도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같은 것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헛됨에 대한 자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들은 비윤리적이게 되고 비이성적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죽음이 자기를 찾아오기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 온 인류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죽음과 삶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인데, 사도 요한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1절에서 요한은 그 생명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사람의 경험 속에는 이런 생명이 없습니다. 인류가 수없이 긴 역사를 살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어느 누구도 태초부터 있었고 또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생명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낯선 생명입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생명이죠. 요한은 이 생명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만나주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먼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것으로 예수는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따르면, 아니 인류 공통의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것을 다 거짓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도 아니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생명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알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에 한번 삼켜지고 나면 그것으로 영원히 죽음의 힘에 사로잡히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끝은 죽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은 죽음에 삼켜져도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제자들이 매우 낯설어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삼켜버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자기의 그 어둠 속에, 자기의 힘 속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여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생명이었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파괴하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증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런 생명이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보았다, 새로운 생명을 만져보았다,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만 증언했다면 사도의 증언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소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그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교제하신다는 것도 함께 증언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이신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에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 죽음에 의해서 점령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의해서 끝장내지 않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영원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우리를 비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더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문이 됩니다.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삼켜져 버리고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곁에 있는 회심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죽음이 신자를 파멸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 신자는 그전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꼭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살면서 누렸던 구원의 은혜, 성도가 되었다는 그 영광을 가장 절정으로 체험하는 시간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 고통을 당하는 일, 슬픔을 당하는 일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헤어짐의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문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하는 절망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표현하기로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지나칠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낙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새 생명은 우리의 미래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성찬식은 새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에 연합시켜 주시는 방식이,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빵이요, 일반적인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를 매개체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빵과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힘을 얻도록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힘이, 영생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성찬을 통해서 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푸실 이 생명의 양식을 기쁘게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옛 생명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힘으로, 그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생명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 가진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은 질이 다른 종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생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생명만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의미를 둡니다. 삶이라는 것이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에게 연합된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낯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이 낯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낯선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들은 지금 죽음을 통과하여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죽음을 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즐기는 것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으며 살고 하는 이런 고민만 있는 세상에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성화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새 생명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옛 생명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 죽음의 한계 안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부활로 나아가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생명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